이제 우리 사랑하는 만나 군인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용사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져서 반갑습니다. 부득불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으니 우리 끝까지 영상들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높을 수밖에 없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우리 이제 표지를 넘기면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비가 자주 오는 것 때문에 습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모든 임무들을 감당하고 또 지내가야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셨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들을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군 복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보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가는 우리 소식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보급 대대 아버지 본부 중대대와 또 3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원 업무들을 감당합니다. 위험물들을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그 지원 업무들, 운전하는 것들, 아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중대장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간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는데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건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너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몇 시간째 살피고 있어요. 몇 주째 살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폈듯이 1세기 때 이때 당시로는 기독교가 전해지는 데에는 꼭 이단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이단들 중에는 율법주의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하게 있었고 그 의식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들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던 말씀들 앞부분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으로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육체적인 영적인 죄인, 심판을 받을 자 이런 것들하고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더 확장된 의미로 본다면 동일한 의미이지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이단들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이 걸러내고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막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비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으로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교만함들이 그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상징이 되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포경수술을 해서 있는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인 그리고 유대인의 상징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태어난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가냐 나가지 못하냐를 따졌고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하지도 못한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 그들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그 성경 구약의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마치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처럼 보여졌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의 할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밖에 사는 외인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당연한 사람들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붙들어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론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냅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이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1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뭔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가로막았던 담을 하나님께서는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막혀있던 것들, 구별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뜰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왔지만 너희들은 여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뜰에는 들어오지 못해 하고 구별해 놨던 그 뜰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식으로 하면 파티션으로 나누는 게 아니겠죠. 선물 그어 놓은 게 아니고 담을 쳐 놓은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그것들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들과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이방인과 선민, 할례와 무할례, 이스라엘 밖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과 비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과 비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이 모든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고 깨끗하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데 있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었죠. 그 신분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 누구든지 나아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할례도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더 이상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동일한 시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있든 없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고 자주 들었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저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할례가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과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단들,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고 막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간교한 가르침에 빠져서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어떤 것들을 규정을 정해놓고 마치 그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말로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가 크리스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것들로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즉 다른 말로,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드리는 처소였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있으면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즉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인정되어져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좋게 하는 것 필요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요? 배웠다고요? 아니요. 배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의 안에도 거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때 그 안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건물 하나가 지어져 갈 때 벽돌이 몇 개 필요할까요? 나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블록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작은 건물도 되고 방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연합되어지지 않고 함께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그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만나 군인교회, 또 여러분 삼중대도 동일하게 만나 군인교회예요. 만나 군인교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된 그 교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먼 데 있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무할례라고 하는 그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언약 밖에 있다라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도 허물어서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손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근속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동료들이 함께 교회로 지워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어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근속으로 살아가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위해, 그들을 보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부모님들 위해, 15보급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